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같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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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의무. 세상 권세,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성도의 의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12장의 실천편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윤리와 행해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12장 이 교회와 다른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 오늘은 이제 국가와 율법과 종말의 관계, 그 중에서도 먼저 13장 앞부분 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국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뭐까지 생각했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창할 거를 아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생길 걸 아셨어요. 그 나라가 또 생기면 거기에 또 통치자가 생길 걸까지도 다 이렇게 아셨어요. 그것도 또 알고 보면은 하나의 그림인 거죠. 하늘나라의 그림 이렇게 인 것이요. 왜 이 땅에 국가와 이 통치자를 세우셨는가? 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거의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살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 어제 제가 이렇게 캡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150명이지 지금 뉴스로는 이스라엘 사망자 250명입니다. 사상자도 많고요. 당연히 또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측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테러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뉴스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느 기사에 보니까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적인 공격은 육군과 공군과 해군 그쪽 라인으로 대규모 공격을 하고 미사일도 5,000발을 이렇게 쏘고 더 이것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군인과 민간인을 잡아갔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데 그들을 데려와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어떤 계획 가운데 이 대규모적인 공격.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언제 이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초막절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보통 이렇게 성회를 이루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파티하는 그런 날인데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죠.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리고 대규모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건 테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건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거 이거 확전될 수 있겠다라는 그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해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막 웬만하면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좀 보통은 잘 풀리고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제는 다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국가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많이 고민이 많고 앉아 있다가도 계속 빙빙 돌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딱 이 사건이 저녁에 딱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가에 대한 제목인데 그리고 이 땅에는 200개가 넘는 이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는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수많은 국가들 주님이 마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국가 중에 온전한 국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국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국가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국가는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절로 이렇게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제 왜 이스라엘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들어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든 없든 이 세상사에 관심이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가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뭐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운영할 때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죠. 왜?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에 의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해석하는 눈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때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대규모적인 전쟁이 일어날까? 약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지금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고, 대규모의 공격을 이렇게 했고, 대규모 반격을 하고, 나라가 지금 안전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안전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 뭔가 지금 고민하게 해보는, 그래서 마치 이게 국가에 대한 제목인데 나라가 지금 공격받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났고, 특히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거는 약간 이제 하나님의 때하고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더니 그냥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정 안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은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죠. 근데 나는 자동으로 또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자동 안에 국가예요. 태어났더니 뭐예요? 주민등록을 해요. 등록을. 출생신고를 해요. 어디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국가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봤더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어떻게 붕 이렇게 떠 있지? 그걸 알고 봤더니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더 크게 어디에 있어요? 우주요. 하나님이 왜 지구 외에 우주를 여러 행성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지구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고 우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지구만 있으면 지구가 전부인지 알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부인지를 알 건데 큰 우주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지금도 확장된다는 그 우주를 통해서 누구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주 안에 하나님 안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구조로 지금 이 세상을 세팅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내가 태어났는데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태어났더니 저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중학교 때 처음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게 된 거죠. 누구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뭐요? 처음 태초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내가 통치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인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다 말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창조를 했고 어떻게 통치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 다 가르쳐줬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뭘 보면 돼요? 성경에서 보면 돼요. 여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없는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은 이 타임테이블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면은 나도 통치할까요? 안 할까요?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이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불신자일 때는 그냥 이 세상의 전부, 이 세상의 꿈과 비전과 뭔가 노력과 이렇게 해서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부모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제 어느 자녀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지 알았는데 또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무슨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돼요? 하늘의 시민권, 어느 천국의 시민권을. 그리고 완전히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지금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가나 보다 했고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죽는가 보다 했고 뭐 사건이 나고 상황이 나고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또 테러 대원들이 올라가서 총 쏘고 막 폭탄 터뜨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나의 신분이 죽으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자가 됐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상대로 믿지 않음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고 이제 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워요? 이 국가를 상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또 율법에 대해서도 더 배우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를 뭐니까 국가와 통치자들고 나라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누가 있었어요?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가 이렇게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장로들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있었죠.
위에 있는 권세 국가, 나는 뭡니까? 각 사람은 국민. 근데 거기에 복종하라? 뭐 권세들. 그런데 이 권세를, 이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왜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요? 네. 가끔씩 또 이렇게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영어만 하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해도 안 되는데 영어권에서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당연히. 저도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좀 해볼까? 영어책을 막 이렇게 베개 삼아서 잠자고. 왜? 그 유익이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랭귀지, 국제 언어니까. 그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대한민국에 보냈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보냈지? 과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우리가 뭐 많이 그러잖아요.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고요.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국내에서 살아서 그렇지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것을 누가 정했다는 거요? 하나님께 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어떤 권세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통치자들이 있는데 뭐예요? 그 통치자들한테 하나님은 뭐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복종하라고 말하셔요. 긴밀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이 시스템들, 하나님 무엇을 추구하는 분이냐면은 질서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질서는 또 틀린 거예요. 그 여러 사람, 그 나라라는 큰 덩어리에 있어서의 이 모든 어떤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런 일을,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또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네? 10계명 딱 들어가는데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부모에 대해서 뭐 해라? 공경해라. 나라에 대한 통치자들이 있네. 이 통치자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지?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죠. 요즘에 학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인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놨더니 뭐예요? 선생님의 인권하고 학생의 인권이 자꾸 똑같은 줄 알아요. 당연히 인권은 똑같죠. 근데 학교에서의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불안한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만 강조해요? 같은 권리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니까 뭐예요? 학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잠을 자도 깨울 수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면 뭐 하고, 핸드폰 가지고 선생님 데리고 장난하고, 뭐가 다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게 있고,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나? 권세를 하나님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권세를 거스는 자 누구의 명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게임 끝입니다. 만약에 권세를 어긴다, 그러면 누구의 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으로. 그럼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또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통치자가 또 제대로 잘 통치하도록 그 어떤 질서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 나라와 국민들은 뭐요? 거기에 잘 순응하면서 따르면서 사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잘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나쁜 나라, 나쁜 지도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나쁜 선생님 또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기본적인 시스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딱 못을 박아놨냐면 인간이 하도 마음대로 할까봐 권세를 거스르는 건 누구의 명?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 너는 그것을 거스르면 죄라고 지금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국가에 이 법들을 안 준수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뀐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국가의 법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우리가 통치자에게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믿고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법, 이 성경책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의 핫 이슈, 요즘에 동성애 법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하면서 뭐죠? 동성애 법들이 나라마다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돼요, 안 돼요? 위배가 돼요. 그러면 그게 국가의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야 말아요? 네, 그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었고 그리고 또 그 법은요 지키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해요. 그럼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 받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처벌을 받으면서 채찍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 성경의 말씀에 위배돼서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의 이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어떤 복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거스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통치자,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또 다스리는 자, 통치자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치리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뉴스가 이거죠. 같이 한번 이 창세기 3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같이 선악을 아는 건데 제가 여기는 마이너스를 해놨고 여기는 플러스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선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미 뭘 아셨던 거요? 악을 아셨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이미 누가 또 타락했어요? 천사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악이 존재한 걸 아시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정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어떻게? 선하게 만들었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는 마귀의 말입니다. 뱀이 말인 거죠. 그런 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여기까지 다 맞죠? 먹으면 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눈이 밝아진 것도 맞고, 하나님과 왜? 뭐 선만 알다가 악까지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도 선이지만은 악한 마귀의 의도는 뭐겠어요? 뭘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악을 알겠다. 하나님은 악을 인간이 악에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 악과를 딱 놔두고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까지 아는 정도로 끝내기를 원했던 거죠. 악행으로 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금지시켜놨어요. 그런데 마귀는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고 악행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인간의 삶이 뭐 그런 거지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 됐어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됐죠.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알되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금지를 시켜놓은 거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악을 참여하도록 한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를 않으셔요. 컨트롤이 돼요. 통제가 됩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선이 무슨 선인 거예요? 상대선인 거예요. 이래도 좋대요. 선하기도 한데 또 악할 때가 되고 악할 때가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또 자녀를 대하거나 뭐를 대하거나 정말 나이스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이스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악을 금지하셨을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악과 선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된 다음에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상대적인 선으로 가지고 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왜? 자기 자신 내 삶이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상황들이 컨트롤 안 돼요.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족에서 일어나는 사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생각하면 막 다 4분 5절 되어 있고 이런 막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서로 도우면서 더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4분 5절 돼 가지고 이런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상대적인 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바로 악을 아는 것. 아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것 행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게 또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이미 지금 그것이 그래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선도 알게 됐고 악까지 아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선택인데 내가 때로는 악행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악행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게 이 아담의 정말 잘못한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담의 태초의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아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분명히 넘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인간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에서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하게 컨트롤 타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뭐로 잡으신 거예요? 국가의 누구로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선악을 컨트롤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 맡겼더니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래서 자식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처음부터 막 살인해버리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라멕이 나오는데 막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 이거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가의 권세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게끔 그래서 국민이 어디 쪽으로만 나가게끔 선행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수업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요, 이제 통치자들 앞에서 선악이 있는데 뭔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선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디 쪽으로만 나아가면 선행만 행하면, 선한 쪽으로만 선택하면. 그리고 이제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권세를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법을 어기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을 어기면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자정으로 이렇게 들게끔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뭐한 쪽으로만? 선한 쪽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요? 이것을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야까지라고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다스리는 자들 많은데 그럴까봐 이런 단어를 쓰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아예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한테 어떤 단어를 또 쓰냐면요. 누구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한테 뭘 베풀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무엇을 하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 할 거기 때문에? 진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국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네, 공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하고 범죄를 하면은 뭐요?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뭘 해요? 징벌을 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제어가 되어야 안 돼요? 통제가 되고 선이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이거 잘못 살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래서 악을 자꾸 의도적으로 멀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앞에 말로 다스리는 자, 통치자, 위에 있는 권세자들. 하나님은 이렇게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제시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마다 뭘 자꾸 만드냐면 나라가 딱 생기면 주변에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뭘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어요. 왜요? 맨날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나라의 일이에요. 나라의 일. 그래서 항상 국방부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네, 경찰이 있어요. 이건 외부적이지만 경찰이 있어요. 뭘 제어해요? 네,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범죄들이 일어나면은 누가 출동해요? 112 우리 신고해가지고 누가 출동해요? 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끔.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왜? 뭘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군대도 만들고 또 경찰을 이쪽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통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것까지는 정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도 안 되니까 국가의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선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문제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뭐하면? 타락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명령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시가 주어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풀무 뿌리고 사드락과 메사낙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놨고 이제 다 절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된 거죠. 자기는 하나님한테만 절해야 되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절해야 돼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지게끔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왕의 명에 어기면 죽음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해요, 안 해요? 이겁니다. 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국가의 통치자는 이 권세는, 이 권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통치자가 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적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군대라든가 자기의 적은 외부의 적이 있어서 군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요? 자기의 적들을 다 암살하고 죽이고 없애고 그 통치자가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아요. 어느 순간 또 막 나라가 입법부가 국회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고요, 예수 믿어.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 이미 전 세계에는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살기 원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법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든지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봐도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됩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이제 감옥에 가는 세상이고 불법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 가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가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 설교 딱 강해 설교하는데 그 분야가 딱 나와서 건너뛰어야 돼요. 말하면 안 돼. 왜? 말하면 걸리니까. 아니면 설교하다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날은 녹화 안 하는 거죠. 그날은 녹화 안 해.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그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야? 다시 녹화 켜고 다 이렇게 라이브 하고. 그래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이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고민이고 믿는 자의 고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최근에는 또 막 5천 명이 막 또 세례받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성령은 너무 기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말해봐. 한 번만 더 가르쳐봐. 가만히 안 둘 거야. 자꾸 뭐 하는 거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입장으로서 내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서는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좀 옳은가 좀 판단 좀 해보십시오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받는 나라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왜 그 예수 믿지만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살 수도 있고 쫓겨나지도 않고 그 집도 안전하고 재산도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고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집도 재산도 자녀도 학교도 못 가 마을에서 쫓겨나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야기하는 그 라오스에도 쳐들어와서 협박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교회 안 가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이제 여기 이제 4장이 5절 보니까 또 공회에서 또 그래요. 그렇지만 또 말해요.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해요.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통치자는 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예시로 이제 조세에 납세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지금 이 불일치하는 세상, 이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지금 불일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법들이 불일치하는 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법에 이 통치자의 순종해야 하는 그 예시로 이렇게 조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한 예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앞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이제 예시로 지금 이제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이고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때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 하도 많이 걷어가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세리들이 또 삥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이렇게 살았죠. 그 납세만 생각하면 그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조세 하나님의 일꾼, 조세 관세 바쳐야 되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로마에 세를 안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이 권선징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요.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충당해요? 세금으로 충당해요. 그래서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나라가 이 권선징악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나라는 많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세 세금을 걷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국에 딱 쳐봤어요. 한국의 조세 종류 딱 쳐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세만 14가지고 지방세만도 11가지. 우리가 많이 또 익히 아는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많은 복지를 주는 나라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죠. 얼마만큼 거둘 거냐, 이것을 거둘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이제 이슈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고.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지만이 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납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예수님도 사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하여튼간 수준이 높으셔요. 그 당시에 뭐요? 세금 내는 문제를 막 걸어가지고 가이사한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 던졌죠. 납세?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하고 감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충돌이 이건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정치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정치를 이 세상의 국민이라면 떠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죠. 당연히 투표합니다. 예수님은 정치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치적인 이슈.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너무 이렇게 핍박이 많으니까는 메시아가 빨리 와가지고 좀 우리 좀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올라가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를 딱 했는데 십자가나 지고 땀 이야기만 하고 전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냥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돌아다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신경 쓰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정치적인 것인데 왜 이것만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실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불일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상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죠. 각각의 분야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잘하고 더 궁극적으로 뭐가 전해져야 돼요?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요. 영혼에 구원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더 우리가 지금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도 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때 2023년도에 10월 달에 지금 이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큰 일어나는 것은 뭔가 사인입니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의 모든 것을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잘못되고 이 법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삶은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지 아는지, 우리가 늘 고민을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대로 돌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해야 되되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아요. 왜? 이중적이기 때문에 뭔가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혜롭게 잘 판단하며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거겠습니까? 아프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쩔 거겠습니까? 아프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테러범이 됐으면, 테러범 돼가지고, 자살폭탄하면, 뭐, 천국에 가면, 막, 70 몇 명의 여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대.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죽었더니 지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뭐예요? 맨날 전도해줘, 예수 믿으라 그래, 교회가 여기저기 있어. 정말 제가 볼 땐 최고의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 지금 이 시대. 뭐, 여러 가지 선과 악이 존재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또 도와주는 나라의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더 또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내가 또 해야 될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 정치를 잘했는데도 세상에 종말이 와요. 나라가 너무 부강해졌는데 세상에 종말이 와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없어질 것이 있고요. 영원히 남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그것을 하나만 취하지 말고 하나만 의무를 다하지 말고 또 다른 이것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 구원 이렇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욱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사실 오늘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땅이 선한 세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법들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도 세금도 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선한 법,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통치자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서 올바른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